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없으신가요? 혹시 이 성경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성경의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떨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저도 이것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부러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나 보네요, 또. 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은 못해도 좋습니다. 배 타고 건너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해서 3,000명, 아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생각났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은 뭐예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뭐가 있죠?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 여호수아는요, 이전의 홍해 사건을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시대가 와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그때만 갈라졌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근처를 가지만 갈라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모세라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이 특별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고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바로 순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순종을 준비합시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사실 이 순종의 문제는 어때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주제가 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이 순종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순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순종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뭐라고 명령하죠?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법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도구가 언약궤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죠. 이번 전쟁은 네가 크게 이길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다 진멸시켜라. 다 진멸시키시고 전리품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온 거예요. 소며 양이며 금은 보화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순종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능력의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위험에 처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느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야, 앞서가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너라. 그 순종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큰 일을 이루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순종해라. 무슨 말씀이 나오던 너는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거죠?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나? 바로 자신의 무자격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자격 없음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궤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세요. 그 조건이 뭐예요?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를 얼마? 2000규빗을 두고 따라와라. 여러분, 한 규빗이요,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래요. 그래서 보통 한 규빗은 40에서 50cm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2000규빗은 얼마나 정도 될까요? 한 800m에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나름 상당히 먼 거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요? 이 거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리가 뭘까 주석책을 막 찾아봤는데 별로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자격의 거리다. 이 2000규빗이 뭐라고요? 무자격의 거리다.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 따라는 가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근처에 갈 자격이 되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의 거리가 바로 얼마라고요? 200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알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위치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럼 믿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안치환 목사 좀 보세요. 저 설교도 조금 하고요, 외모도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저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한번 하게 해주세요. 3,000명이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자리에 저를 한번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목사는 어떨까요? 아마 평생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못할 가망성이 클 수 있어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인생이 풀렸구나,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떠나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설교의 자리에 베드로를 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없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격이 없어야 자격이 됩니다. 이상한 말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자격 없음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준비되었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몰라주나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나를 놔두시고 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다들 말씀과 기도만 하셔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한 미국의 악명 높은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인공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오는 한 흑인의 이야기예요. 영화에 보니까 오래된 장기수들을 모범수로 뽑아서 가석방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흑인 죄수가, 영화에 나오는 흑인 죄수가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 나갑니다. 그때 심사관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해요. 네, 제가 저 스스로 볼 때에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잘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저는 사회에 나가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은 실망했지만 그 다음에도 또 나아가서 똑같은 답을 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됐다고요?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흑인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또 위원회에 나갔는데 위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모범수로 살고 있지만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회에 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얘기라 관심이 없나요? 결과는 합격돼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자격의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내가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으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도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무자격의 겸손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자격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성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죠?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다니고 있어요? 성결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결이 뭡니까? 성결은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깨끗함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온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했어요? 성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기를 준비해라, 전략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몸의 깨끗함, 성결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고 싶다면 너희는 깨끗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뭘 명령하죠? 정결을 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냐면 옷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행동도 절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무게감에 따라서 준비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당근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엄청 꾸미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연인이나 데이트하러 갈 때는 어때요? 엄청 꾸미고 바르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될까요? 깨끗함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깨끗해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 수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어요. 반대로 평범한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유대인 의사가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유리 조각을 하나 짚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맨날 살겠다는 의지로 면도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살을 비워가며 면도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치 이 독일군들이 매일매일 이 숙소에 와서 가스실에 들어갈 유대인들을 뽑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매일 면도를 해가지고 얼굴이 깨끗하고 얼굴이 해맑고 활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스행이 하루 이틀 미뤄지다 보니까 결국 독일이 패망하게 되었고, 이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 하나님, 이런 역사를 행했던 이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예요? 먼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준비하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겸손히 준비되지 않고, 성결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는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서도 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가 순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자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성결로 깨끗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내 삶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자격함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일하심,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준비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먼저는 순종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들고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는데요,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청빙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꼭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시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순종을 준비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교회와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